네, 오늘은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 2절에 보면요.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한테요. 비록 여기 귀환한 사람들 중에 이제 불신 결혼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아직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이렇게 현실만 보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소망이 있죠. 그리고 회개할 때에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정 가운데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면 소망이 있고요. 교회 가운데 내가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면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로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은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인데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에스라가 솔직히 뭐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뭐 에스라가 불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온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에스라는요, 몸만 온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공동체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길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거, 영적 민감성을 갖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여기며, 예,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회개가 성전 앞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성전 앞은 공개적인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공동체의 죄를 에스라가 공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영적 지도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 엎드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원어로 보면요. 자신을 내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릎을 꿇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던져 투항하는 처절한 몸짓을 의미합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죄를 우리는 얼마나 지적만 합니까? 그런데요, 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그 죄를 놓고 이렇게 에스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려 울 때에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엎드림의 시간을 생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대안들이 예, 다 나 살고 너 죽자 이런 대안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올 때에 나오는 대안은 나 죽고 너 살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죄를 자복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모습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자복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요. 던지다, 쏘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내 안의 죄를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 즉,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공적으로 자복했을 때 백성들도 자신들의 죄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내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자신들의 죄를 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저녁 1절 후반절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모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어린 아이까지 회개에 대해서 직접 보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른 세대들의 진실한 회개의 모습이 있다면, 그걸 보여줄 수 있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교회 문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문화인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요, 교회 문화에만 익숙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그냥 교회 문화에만 익숙해진 것이죠. 정말 교회 안에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면 교회 문화인이 아니라 신앙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이런 진실한 회개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닐까 싶은 것이죠. 2절 말씀인데요. 엘람 자손 중 여이렐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기 엘람 자손 중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나오는데요. 뭐 스가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하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 에스라 10장에 보면요. 뭐 8장도 그렇긴 네, 10장 26절에 보면요. 이 스가냐의 아버지 여이엘이요, 이방인과 결혼한 여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스가냐, 근데 물론 이게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동일이라고 치면요, 스가냐는 자기 가문의 수치를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자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면 자기 아버지가 이방 여자와 이렇게 그 불신 결혼을 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 상황에서 스가냐가 이런 말 하기는, 에스라한테 이런 말 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스가냐는 공동체와 자신의 가문에 속한 죄를 자기의 죄로 동일시하며 에스라에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즉, 자기 아버지나 집안 어른들이 죄를 지은 상황에서 그 죄를 직면하고 나선 것이죠. 스가냐가 먼저 자신의 가문의 수치를 오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집안의 수치를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하고 오픈한다는 거 쉽지 않죠. 스가냐는 우리 아버지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라는 그런 아픈 고백을 하는, 뭐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또 이것이 여러분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만약에 동일이라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은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이 맞이하여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거주하게 하다, 안치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결혼한 것을 넘어 이방의 가치관을 우리 집 안방에 안착시키고 그것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의미를 확장시켜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방에 무엇을 앉혀놓고 살고 있는가, 이게 맞이하여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에는요, 이분에게는 자존심과 열등감과 동고동락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지금 동거동락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숫자로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저에게는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제 마음의 안방에 안착시켜서 참 내려놓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리고, 또 한 영혼을 섬길 때 얼마나 생색을 내고 조금만 되었다 싶으면 자기 자랑으로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에 안착시켜 놓고 있는 그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스가냐는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고 해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기다림,
바람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저수지나 물웅덩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저수지나 물웅덩이로 해석하면요. 죄로 말라버린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눈물이 고인다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 아닐까요? 이 죄로 인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면 그게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직장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직장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 마음의 중심에 안착시키고 이것은 제가 2절에 그 맞이하여라는 단어가 이러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안착시키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인데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가냐가 말한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3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이방인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보내기로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어떠한 대가라도 치러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을까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대가 지불을 하기가 싫죠. 이미 편안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말씀을 따라 살려면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대가 지불을 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여기서 다 내보내기로라는 단어는 원어로 밖으로 이끌어내다 또는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1대지에서 설명드린 여러분 그 맞이하여 여러분 지금 마음의 안방 차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밖으로 던지겠다라는 뜻이에요. 회개는요 눈물만 흘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눈물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의 참 모습은 내 안방에 들어앉아 있는 내 이방 가치관들을 내어 쫓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 삶에 너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내어 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어 쫓을 수 없는 것들을 핑계들을 나열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게 아프다고 할지라도 내어 쫓는 것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나를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라면 내보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4절 5절을 보면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에스라에게 도전받은 백성들이 이 일에 그와 함께하며 끝까지 돕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사명에 동참하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힘써 행하소서라는 말씀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단호하게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힘써 행하는 것은 죄를 끊어내는 아픔을 동반하지만 여러분
저도 이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라고 해서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 왜 주저할 데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는 것도요. 뭐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솔직히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저도요 이렇게 사절에 있는 동역자들과 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주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서 백성들이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맹세했어요. 이 지체들의 권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인 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에스라의 그 다음에 태도예요. 뭐 이미 백성들도 지지하겠다, 이제 뭐 바로 실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가요, 신중함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6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이제 뭐 지지해 주는 사람들도 있겠다. 바로 실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에스라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죠. 이게요, 사실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 성전 앞에서 이제 일어나서요,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리를 옮겨 금식하며 밤새 기도한 것이죠. 전 이런 의미로 보이더라고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요, 끊어내기가 어렵죠. 그걸 에스라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 죄라는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에스라는요, 금식하고 밤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 안에 와 있다 보면요, 어, 여기 지금 2차 귀환자들이 몸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방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몸만 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삶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공동체 모임을 하나의 사교 모임 정도로만 생각해서 삶을 가리고 포장한 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드러내야 힘을 잃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로잡혀 있는 죄가 무엇인지 나누고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라처럼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 삶에서 말씀을 따라 단호히 내보내야 할 이방 가치관이나 끊지 못한 세상의 줄, 뭐 인간관계, 취미, 습관 등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말씀을 따라 단호히 내보내야 할 이방 가치관이나 끊지 못한 세상의 줄, 인간관계, 취미, 습관 등은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3절에 말씀을 따라 다 내보내기로 했다라는 그 부분으로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죄를 자복한다라는 게 또 그런 의미로도 보여요.
죄를 죄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이 죄라는 게 만연해 있습니까? 뭐 어제 아내가 저에게도 뭐 하나를 보여줬는데 어느 이제 가수 여자 그룹인 것 같아요. 이제 컴백하는데 그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여자가 여자를 그 뽀뽀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세상 가치관이 만연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죄로 여기며 회개하는 사람이 된다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은요, 두 번째로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죄를 끊어내는 적용들을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에스라가 이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죄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에스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반응합니다. 사실 스가냐는 자신의 아버지가 또 이방 여인과 그렇게 결혼한 죄의 연루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자기 가문의 죄를 먼저 오픈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인데 정말 자신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를 드러내며 돌이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스가냐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상처받은 것들은 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정말 회개까지 나아가는 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상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스가냐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의 안방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그것들을 끊임없이 드러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금식하며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죄를 끊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에스라와 같은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죄가 힘을 잃어버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